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매주 하거든요. 제가 세 주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나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 말을 드리니까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 열심히 준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주는 게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는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고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마지막 할게요. 다시 오시리라 아멘 했어요. 자, 아멘하고 박수. 됐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내 찬양이 되는 것이고 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애창곡이 한 곡 있죠. 이 12월 거의 마지막이 되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TV를 틀면 한 번쯤은 들어보는 곡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곡이죠.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곡이 나오기까지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싣고 미국으로 가는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노예 상인이었던 영국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싣고 미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집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살아나게 되고 그가 했던 모든 노예 사업을 정리하게 되고 이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모든 것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분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가사를 쓴 곡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곡인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살리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저도 여러분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 무엇일까요?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한두 명씩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딩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절규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은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물론 지금의 미국의 역사 가운데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마 제일 첫 번째 링컨 대통령을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인들에게서 그래도 조금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라 하면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부분에 하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똑같이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가 있다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끝을 맺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맺을까? 늘 그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시작할까? 무엇을 할까?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계획하게 되고 그 계획들을 이루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장래일을 능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맺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한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병이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중한 병 때문에 심지어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시간들이 오겠지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강 조심해라. 항상 우리의 인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밥 먹었니? 식사를 했니? 이 인사를 우리가 늘 했지요. 왜? 먹어야 사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먹을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 먹는 것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건강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장례조차도 제대로 못 치르고 화장을 해버리는 그런 일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들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병상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성도님들 몇 가정을 신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병중에 있는 분들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가정,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하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인 아들이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권사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순간, 주님 부르시는 시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아무도 모릅니다.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마음적으로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 마음이 힘들어지면 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무리합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때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부분들이 혹시 연약해져 있다면 하나님, 난 새해에는 더 건강해서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보면 급한 마음, 노, 우매한 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급한 마음, 노, 우매한, 이런 단어가 나타나지요. 자, 저도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서로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셔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서로 하다 보면 조그마한 말 때문에, 조그마한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내고 화내고 급한 마음으로 행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우매한 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관계성 속에서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시고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2부 때는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1부 때는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시켰거든요. 여러분, 서로 만나실 때 흘겨보지 마세요. 서로 볼 때 보기 싫은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 만나면 서로 행복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한 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인간관계성 때문에 서로가 아파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무엇 때문에요?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자신의 몸을 찢기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지라 조그만한 그 말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2021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화해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인간관계만 좋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에 오면 행복한데요. 보고 싶은 사람만 앉아 있는데.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후 사정을 다 알 수는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친구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게 돼요. 저도 뭐 30년, 40년 그렇게 사귀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장례를 치르게 되겠죠. 한 해는 장례를 한 30건 가까이 치러본 적이 있어요. 근데요, 장례를 치러보면 어떤 게 나타날까요? 그분이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관계성을 잘했는지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겠지요. 서로 만나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그것을 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모든 부분들이 서로 틀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화해하고 또 그 길들을 계속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관계가 마지막 정리가 되어지죠. 그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떠한 적도, 다툼도, 시비도, 질투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많은 말보다는 한마디의 위로의 말, 서로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안에 참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주님 사랑 가운데 서로 해결함 받고 평화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그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눈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제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에 손을 얹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비하고 서로 아파할까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냥 조금 참으면 돼요. 조금 인내하시면 됩니다. 조금 바라봐 주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면 됩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우리가 서로 아픔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끄집어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사람,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여러분과 오늘까지 이제 3주째를 이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신나게 올라올까요? 즐거워서 올라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서로 올라옵니다. 지금은 이 강단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지만 구약시대에 이 강단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예전 교회를 섬길 때 한 가지 꼭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면 거기에 방석을 깔고 강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주의 제단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의 무릎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섰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복된 삶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 자꾸 돌아보지 마십시오.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누구누구 있을 때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죠? 네,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천읍교회를 함께 이 자리에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야 하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소식적 얘기 자꾸 꺼집어내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제 3주 지났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제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제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쳐주세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무엇이죠? 바로 이런 말이죠. 그때의 추억이 참 있는데. 물론 그 시간들 회상하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 것도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다른 것으로 얘기되면 우리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이 싫어하는 커피가 뭐죠? 예,
역시 찬양대가 좀 젊긴 젊군요. 네. 라떼입니다. 라떼. 그게 뭐죠? 나 때는 이러다 보니까 그걸 제일 싫어한대요. 여러분 자꾸 나 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한 세기가 여러분들과 제가 흘러왔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일을 넘기면 무엇이든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자세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후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끝이 좋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갓 어떻게 보면 초보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함께 지나면서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참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한마디였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 감명이 됐다. 목사님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런 말 들을 수 있도록 목회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든 어떤 삶의 자리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고, 정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좋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마무리해가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40, 50, 60 요 세대 한번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저렇게 화면으로 비춰져서 제 얼굴도 지금 저 화면에 비치고 있지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OHP 필름, 그건 조금 신세대고, 그 이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커다란 전지에다가 밤새도록 악보를 그리셨어요. 그려보신 분들은 웃으시는데, 밤새도록 그걸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 향수들은 여러분 즐기셔도 좋아요. 그런데 지나간 세월에 잘못됐던 것, 억울한 것, 힘든 것, 이거 자꾸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지나버리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것,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작은 하지만 가다 보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했고 잘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목회를 마무리하셨겠죠. 물론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줄 압니다. 이 사천읍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믿음의 전통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33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면 항상 부르시는 노래가 뭐였냐면 타향살이 몇 해던가 그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일부 마치고 앉아있는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지금 타향살이 하러 왔잖아요. 그죠? 저는 전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갔겠죠. 우리 교회도 사라 집사님이 계시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 때 그냥 갔겠어요? 아니죠. 내 남편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붙잡고 같이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함께 합니다. 이 믿음 생활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유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2021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새해에는 더욱 지혜자의 마음을 얻어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